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 26절로 30절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너희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오시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실 오늘이 명절이죠. 가정에서 예배할 시간에 마침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로 맞춰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절은 사실 이런 신정 같은 이런 때는 이제 자손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아가서 만수무강 복을 비는 그런 그 축복이고, 또 부모는 나온 자녀들에게 복을 또 명해서 건강하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신정의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하고 또 축복된 그런 복돈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런 명절 보면서 이 인간의 꽃은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잠언에 보니까 백발은 사람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그동안 많은 수단 세월 살 때에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자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복을 명하고 또 잘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에서 명절을 지낼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정. 무엇이든지 정말 최고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결실하는 순간을 절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고 또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출타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 일하게 될 때도 이제 사고 나지 않고 무병하고 건강하길 비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영혼 속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뿌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뿌리는 바로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을 꼭 찾게 되지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부모의 안녕과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큰 축복을 사실 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물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뭐 세뱃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평안과 안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아뵙고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게 만수무강할 수 있도록 비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비는 복이란 말이죠. 이게 명절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세배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만수무강 하시옵소서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 이처럼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절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만물을 향하여 있었던 자생하는, 그래서 그냥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이런 것들은 허락하셨지만 딱 여러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지구 안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지만 사람이 존속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사실 만물의 가장 모든 포인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물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냥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쭉 진행하는 과정이 만물입니다.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고 절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있던 그 준비된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을 피운 거란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이제 준비된 이제 모든 그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만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꽃을 피우는 이 작업이 온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물의 가장 큰 일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두는 것이고 사람이 무언가를 진행할 때 협력하는 것이 만물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인간과 맞물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라권이라 해서 제일 지은 이 모든 사건 때문에 신라권이 되었지만 사실은 만물은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만물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도구로 허락하신 거죠. 이것을 죄를 지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반응을 하게 된 거죠. 역반응을 해서 결국은 사람이 만물을 쫓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죄를 지은 뒤 이 사건의 사망 권세자가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할 만물의 순종과 순복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방황하는 가운데 만물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냥 우리는 항상 만물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과목을 내고 정말 좋은 야채를 내고 사람이 먹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갑자기 배반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사람에게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이 자기 본연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돌이켜서 죄를 지어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등을 져버리니 만물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회복한 이 복락원에 관하여서는 만물이 일어나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주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는 우리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모든 것들의 결정, 만물이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역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영적 존재를 가졌기에 이 만물이 사람을 향하여 부복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물 속 환경을 통해서 과연 환경을 내가 다스리며 살며 만물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아직도 나는 믿음 안에 있어도 만물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의 옅된 생활 속에 죄된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아마 90% 이상은 만물을 쫓아가다 아마 볼일 다 볼 겁니다. 대출 받고 빚을 지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그냥 거기에 항상 맞춰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사실은 안 그래요. 똑같은 만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가진 자가,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든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워주되 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희년이나 안식년이 되면 타인이 와서 자기 농작물에 농사를 줘도 그냥 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공평하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게 만든 모든 과정을 그대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으로 허락하신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아마 초월할 수 있을 거예요. 없는데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죄된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다시 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간다면 다시 일어나 돕겠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강이 길을 내고 바다가 길을 내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는 사건도, 반석에서 물을 나는 사건도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어요? 상상도 할 일이 없죠. 배를 타야 건너갈 수 있고 우물을 파야만 먹을 수 있는, 깊이 사막에서 파야 먹을 수 있는 그 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니,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니 메마른 광야가 그들이 사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환경이 똑같은 상년처럼 사막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2년 3년 머무르는데도 배고프거나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 출애굽의 과정을 봐도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애굽에서도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많은 그 원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들이 광야로 들어갔대. 바보 같아.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대. 미쳤나? 굶어 죽을 건데 그게 어딘데 거기서 살아? 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존재하며 살아오며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마음이 녹을 정도 됐던 것은 말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거기서는 다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서 40년을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서 야, 이건 필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외에 그들이 인정한 하나님, 그가 뭔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 같은 거 보고 싸워서 이겼대, 뭘 이겼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삶이고, 그들은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살았지? 이것이 그들에게 놀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지금 물질을 따라가는 모든 것처럼 만물에 꽂히고 절정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게 서러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만물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산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산대? 이번 달에 어떻게 산대? 고민하죠. 그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경이 준비 안 되면 그들은 고민하고 걱정스러워.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떡한데? 이게 우리들의 기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가듯이,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니야, 하나님을 가신 길이 이 길이라고 정확하게 가고 순종한다면, 방향 설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진행하시고 도우시고 만물을 협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막이에요. 물론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론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만물 앞에서 홍해이기 때문에 못 건너가고 좌절하는 사람, 광야에서 목말라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사람 보기 똑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그치니 물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는 쇠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주님 뜻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이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광야에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오늘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길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은, 담대하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가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추구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예수를 보내셔서 얘들아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자, 생명의 길로 가자 하고 길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길이 예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바로 절정인 꽃. 그래서 만물이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없다면 그 만물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기 위해 소중하고 만물도 가치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맞춰가는 모든 삶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절정입니다. 만물은 사람 중심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 만물의 절정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 나아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그걸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 이거 해라 하지 않았어요. 명령이지만 명령처럼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부탁한 말씀이라고 있고요. 어떤 때는 얘야 이거 좀 할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거부하면서 약해서 연약할 때도 오히려 도와줘서 강건하게 하사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만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물을 쫓아가게 만듭니까? 이것은 죄된 모습 속에서 나온 바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우리가 이끌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용할 도구로 만들고 살아가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고를 바꾸시고, 만물을 내게 도울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만물을 이라 도울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무한한 힘이 있어요. 희한해요. 잠재적 능력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일을 만들게 하신 것은 내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현실적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2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죄 지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순복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 정말 나무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짐승을 입는 대로 그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됐어요. 근데 타락한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뒤에 노아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것을 너에게 먹을 거리 주느라, 씨 맺는 과실과 그 다음에 채소들을 너에게 먹을 거 줄게 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그 9장 넘어가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채소와 과육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너희에게 식물로 주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죄 지은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을 개간해서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내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힘을 써야 되기에 육식도 허락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만 필요할 때는 과육과 야채를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뒤에는 이제는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기에 육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구약에는 국갈라지지 않는 거, 소화되지, 대세게 맞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못 먹겠어요. 배로 다니는 거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돼지도 못 먹겠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리거나 자유하죠. 그죠? 걸리지 않잖아요. 왜? 지금은 율법이 외인 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이제 다시 복락원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내가 힘을 낼 일이라면 때로는 고기도 먹고 욕식도 하면서 힘을 내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죄당하고 사람 보기에 이상하고 사람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때로는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그냥 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뭐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물을 위하여서는 명령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모르는 환경은 내게 돌아올지어다 준비될지어다라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빛나게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꽃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절정, 인생의 마지막 절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절정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못 기도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알고부터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서 기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잊고 살아요. 너무나 험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괴롭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도 명예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환경을 깨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 자유하고 만물을 필요할 때 항상 옆에 부복한 신하들처럼 만물이 내게 올지어다 내게 그런 있을지어다 그러한 일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 영광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여서 명령대로 만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만물에 어쩌면 묻혀서 정말 나는 보이지 않고 만물만 우뚝선 것만 보이고 마치 큰 산에 가서 숯불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산을 주실 때는 산 위를 보고 다스리고 만물을 주실 때에도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하나님 산 위에 올라가 만물을 훑어보게 도와주시고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일에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